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관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참고가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은 2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14절까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계속 질책을 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질책을 듣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가 넣어서 감옥에 집어넣을까? 이 보기 싫은 사람을 없앨까 하는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말씀부터 22장 말씀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신학적인 논쟁들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정치적인 문제에 올가 넣으려고 아니면 신학적인 어떤 논쟁으로 끌어넣으려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가지고 있던 큰 이제 논쟁거리,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항복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반격을 하시는 겁니다. 반격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도대체 이 세상 정부, 이 당시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 넣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리더들에게 얘기하시고 하는 이런 걸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야단을 실컷 맞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성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상의를 갖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자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자를 감옥에 가둬 넣을까? 아니면은 아주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16절에 나오는 자기 제자들을, 이 스승들이 직접 가면 또 같은 사람들이니까 걸리니까 가지 않고 제자들을 누가와 같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냅니다. 그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아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헤롯 당원들은 세상적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이권을 갖다 챙기고 하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세상을 떠나서, 그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지낸다는, 바리새라는 말이 뭐예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돼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자기 제자들을 갖다 같이 보냈어요. 그죠? 같이 보내서 뭔가를 갖다가 이루려고 합니다. 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 재밌어요. 우리가 그 세미나 같은 데서 이제 코칭을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샌드위치 기법을 쓰라 그래요. 뭐예요? 중간에 비난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엔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이제 안심시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 비슷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죠? 아주 공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우리는 당신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당신은 참되시고, 그죠? 우리 집사님 좋아하시는 진리에 항상 거하는 사람이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리지 않고, 사람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갖다 얘기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뭐 정부나 아니면 다른 큰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 꺼리지 않고 항상 참말을 하십니다. 그죠?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당신은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보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얘기요? 당신은 항상 참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하시죠? 라고 미리 침을 놓습니다. 이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침을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 해놓고 당신 속에 있는 진짜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17절 어떤 질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거나 얼버무리거나 대답이 하는 사람 아니죠. 미리 16절에서 얘기해놓고 하는 질문이 아주 난처한 질문을 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금에 관한 문제다. 세금에 관한 문제인데, 이 세금 문제가 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은, 먼저 이제 로마 제국의 세금 제도를 갖다 보면은, 로마 제국은 세금을 매기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넓게, 세금을 넓게 매겨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금 매겨라. 대신에 얇게 매겨라. 너무 과한 세금을 줘가지고 반란하게 하지 말고 이 바칠 수 있는 것만큼 바치게 해라 하는 게 로마 제국 이제 세금 과하는 원칙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세리들이 사람들을 더 착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로마 제국의 원칙은 넓게 얇게 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제 세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세가 있습니다. 토지세가 있는데 곡물 수확의 10%, 포도나 기름은 5%를 갖다가 바치겠다 그래요. 그리고 기타 소득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갖다가 1% 매기고, 그 다음에 물건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국경을 통과한다든지 성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세라고 얘기하는 8%의 관세를 갖다 매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문제가 없는 거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인두세가 문제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기고 나서 없다가 한 BC 한 10년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속주들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이 인두세를 갖다가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두세는 대상이 어딘가 하면은 만 14세부터 65세까지의 남자, 그리고 12살부터 62살까지의 여자는 누구든지 다 세금을 내라. 뭘 하든지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병자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다 세금을 내라. 이 보편세라고 그러는 거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가지고 한 BC 10년경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까지 인두세를 갖다 실시를 갖다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호적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뭘 위해서? 호적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고향에서 전부 다 호적을 갖다 만들어라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호적해서 뭐 족보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세금 매기려고. 세금 매기려고 호적 조사를 갖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금 받으려고 호적 조사한 게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참 재밌죠.
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굉장히 극단적인, 그죠? 극단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은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빌붙어 먹는 사람들이니까 뭐 반대하지 않죠. 제일 반대했던 건 누굽니까?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젤롯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로마 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경 가끔 보다 보면은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AD 6년경에 이 호적 조사하는 걸 갖다가 반대하기 위해 가지고 갈릴리 유다가 이 뭡니까 무력 반란을 갖다 일으켰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결국은 이제 진압돼 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이런 이제 극렬한 반대까지 일으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당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러니까 유대 전쟁에 아주 촉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글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세금이 아니라 폴 텍스라고 그래요. 뭐예요?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다른 세금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인두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이에요. 왜? 질문에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다 걸려들어요. 그죠?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당이나 아니면은 유대인 애국자들한테, 아니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한테까지, SNF파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굉장히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저 사람 로마 제국하고 붙어먹고 하나님을 갖다가 먼저 섬기는 사람 아니다. 겁나서 그런다. 그죠? 그러면 또 바치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자, 여기서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하고 같이 갔는지 딱 이해가 되죠. 그죠? 헤롯 당은 뭐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 딱 그거 증인들 소에 세워가지고 가서 로마 제국에 고발하는 거예요. 총독한테.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인두세를 바치면 안 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값없이. 이 진퇴양난이에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얼버무리고 대답을 갖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칭찬 많이 들었잖아요. 당신은 진리를 말하시고 아무도 겁내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죠. 그랬는데 그 칭찬한 게 완전히 헛게 돼 버려요. 나는, 그죠?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예수라는 사람은 참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한테 한 질문 받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갈래 길에서 대답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는 것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는 것도 안 되고, 다 걸려들은 거예요. 다 걸려들어요. 자, 이것을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참고가 돼요. 우리 많은 경우에 OX 질문 받잖아요.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O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질문 대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식으로 대답을 갖다 하시고 계세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OX 문제 절대 걸려들지 않으십니다. 않으시고,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고 먼저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물었으니까 나는 대답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실전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요청하는 게 세금 낼 돈을 갖다가 내게 보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많이 쓰이던 화폐 중에 하나다. 하루에 일당. 요새 이제 5만 원짜리가 많이 유통된다고 해서 가끔 신문에 나는데 유통이 될 만하죠.
데나리온 비슷한 거예요. 은화예요. 조그만 은화 해가지고 은화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은화나 아니면 금화도 마찬가지지만은 각 시대의 금화나 은화는 어떻게 주조가 됐느냐? 거기에 그때 다스리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 당시의 황제는 2대 황제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황제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황제의 얼굴만 있을 뿐 아니라 신의 자손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뭐예요? 황제가 신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신의 자손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신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뭐예요? 황제, 시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찍어낸 것입니까? 로마 황제가 찍어낸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체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나라가 황제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황제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체제나 질서를 잡아나가는 황제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지배를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해라. 그 지배를 인정하고 제도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인두세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살고 있으면은 인두세를 내라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내라 하는 얘기를. 자, 그러면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딱 걸려들었네. 그죠? 여기까지 한번 걸려들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 젤로 땅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그치고 마시느냐? 안 싸워도 되는 거냐? 그죠? 안 싸워도 되는 거냐? 반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럼 모든 게 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 속하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대답의 뒷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질문은 뭐였어요? 인두세를 가이사에게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하는데 인두세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다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당시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정부에 속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로마 제국에 속한 것입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있어요. 그죠?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속해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데나리온 은화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으면은 그건 가이사에게 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줘요. 그죠? 하지만은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은 그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다날의 은하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 있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 자, 여기서 아주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이사에게 속한 물질적인 그런 거 주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주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폭력을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질문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더 근원적인 질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22장 뒷부분에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왜 놀랍니까? 자기네는 세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 했는데 예수님은 세금 문제는 아주 가볍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데나리온 은화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중요하냐, 왜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하느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 너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반격을 갖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22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세금을, 인두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거 바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문제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소한데 훨씬 더 집중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두 가지, 그죠? 대상, 충성해야 될 대상, 정부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충성하는 것을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과 또 많은 선조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이, 그죠? 그것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정부에 바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면은 안 된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정부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 충성 드리는 것을 범하게 해서도, 내버려 놔서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충돌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정부가 그러면은 기독교를 핍박을 한다, 믿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저하게 이것이 충돌된다. 이때는 우리가 대항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대해서 이제 칼빈이라는 우리 위대한 어떤 신학자, 선조, 종교계의 선조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대한 순종은 항상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찬탈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그들에 대한 순종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위에 있는 권세니까 무조건 다 순종을 해야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시조인 칼빈부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현저하게 방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더 이제 명백합니다. 현저하게 정부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이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또 비난하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죠?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뭐로 해결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죠? 정부같이 안밀목 잘라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갖다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죠?
원수를 사랑하되 내가 다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반대와 악을 이겨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 악을 이겨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멸살하는 게 아닙니다.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성령님께 간구하고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내버려 놓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죠? 내가 좋은 증거를 보여서, 중요한 것, 내가 좋은 증거를 보여서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치 충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충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쳐나온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간 사용과 우선순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 일만 신나게 하고 있다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겠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일도 하지만은 우선순위 조정에 바빠가지고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시간 내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갖다가 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갖다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이제 지금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품이 변화돼 가지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품이 변화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 잘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따라서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을 내게 하려면은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서 이 사람만 봐도 기분이 좋으네. 얼굴만 봐도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아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전도를 하되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품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질적인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신경 안 쓰면은 그거 많이 벌라고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 어차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물론 하나님 일할 때도 쓰이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거룩해진 성품,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돈이 많고 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품이 정말 개판이면은 그 많은 것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안 하는 소리만 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교회가 조금 많고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와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성품이 평화롭게 보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으면은 이거야말로 여기야말로 참된 교회다 라고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올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어떻게 하면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세상의 것 우리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 우리 눈은 하나님께로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그닥 신경 안 씁니다. 버는 것, 먹을 것만큼 벌면 되는 거고, 또 좀 더 주시면은 불쌍한 사람들 도우는데 쓰면 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내가 즐기고 내가 기쁨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것,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시고 날씨 좋잖아요. 또 열심히 영혼구원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성품의 열매와 전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썼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관심을 쏟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해져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 맺도록 성품이 변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된 성품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